오늘은 진정한 디아스포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잘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지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그리고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 들고 세상에 흩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디아스포라로서의 교회, 세상에 잘 흩어져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이유로 흩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비전을 붙들고 흩어져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가지고 흩어져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잘 모이게 힘쓰는 것과 더불어서 잘 흩어지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읽은 말씀에는 깨어져 흩어진 사람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산산이 깨어져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모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올바로 흩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이지요. 성경은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신할평지까지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은 거기서 높은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기 싫어서 이 탑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산산조각나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 무엇입니까? 깨어진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비전이 깨어집니다. 소망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흩어져 살아가다가 보니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디아스포라의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모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뻐하시지요. 진정으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디아스포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러면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요. 또한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을 살펴보니까 이 바벨은 언어 속에 틈탄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언어를 소망과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욕망의 언어로 변질시킵니다. 그러고 나니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탑을 세웠지만 결국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말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같은 나라 말을 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통해야 합니까?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비전이 통해야 합니다. 사랑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있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만 쓴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처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들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또 내 욕망의 말들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도 모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바벨은
우리의 언어를 틈타는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의 원래 뜻은 신의 문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탑을 건설하였는지 이 신의 문이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지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아지고 신에게 이르겠다. 그것이 이 탑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주전 3000년경에 세워졌던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 에테메난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에테메난키는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큰 탑입니다. 그 에테메난키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겠다.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이런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벨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빨랄의 축약형인 빨벨로 재해석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타락한 언어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그것은 혼잡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이 욕망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야. 이 욕망의 언어가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바벨 사건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겠다. 스스로 신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욕망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결국 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언어는 혼잡과 타락을 가져오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결과가 무엇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의 비전으로 이 땅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날도 언어의 타락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면 언어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언어로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언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2개 만든 귀 언제나 열어두어야 되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귀는 2개나 주셨습니다. 근데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혀는 안전장치로 잘 단속되도록 하셨습니다. 혀는 목구멍에 딱 붙어있게 만드셨지요. 그뿐입니까? 거기에 이빨로 한번 막으시고 입술로 한번 더 막아서 이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혀를 주체하지 못해요. 막 나옵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키는 작은 것이로되 큰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 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왜곡되는 것이지요. 가다가 좌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말로 사람을 세운가 하면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느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지혜,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판다고 막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 조심해. 그리고 갔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정반대이지요. 언어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잘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야, 그게 잘 될 리가 있냐. 또한 원망의 말들을 써놓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실패한 것 세상의 문제 때문이야. 시대를 잘못하고 났으니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겠나. 또한 그러므로 분노의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습니다. 이처럼 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언어 생활에 서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로친 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상실해버린 것이지요. 나아가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처럼 마귀는 세상 권세가 다 자기에게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이 잃어버린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권세를 들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디아스포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언어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언어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언어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깨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로 아침을 깨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펼쳐서 뉴스 기사를 먼저 검색합니다. 신문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TV를 켜서 뉴스를 보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얻고자 애쓰지만 여러분, 그런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믿음으로 이끄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의 믿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세속적인 말들과 더러운 말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이 선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가정을 아름다운 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모든 직장과 또 내가 하는 사업장을 아름다운 말들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 세워주는 말들, 격려의 말들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먼저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꾸 더러운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 험담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처음에는 불평의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화가 끝까지 나서 폭발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쌓인 것을 그냥 쏟아놓는 것 정도라면 몇 마디 하고 나면 좀 가라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하나로 마음 상해가지고 왜 양말을 여기 놔뒀어? 왜 우산을 이렇게 놔뒀어? 그 사소한 것으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시작했다가 자꾸 악한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년 전 거도 기억나고 10년 전 거도 기억나고 연애할 때 것까지 다 기억나서 그때부터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말들을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말을 절제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꼭 좋은 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해야지, 격려의 말 해야지, 축복의 말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꼭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로서의 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로 이 방언의 은사가 설명됩니다. 왜냐? 말하는 형태는 사람의 말 같지만 그 본질과 내용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과 같은 영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의 은사 영역에 속합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밤새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말의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난 것이지요. 오늘 바벨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끼리끼리 문화 가운데 모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흩어짐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마음으로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를 붙들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비전을 갖고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 있는 곳에서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으로, 생명이 넘치는 기적의 현장으로 날마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디아스포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침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에 깰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적 지식을 채우기에 앞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디아스포라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